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으니 결혼을 할 차례입니다. 아이고, 야, 결혼 성공했나? 결혼을 성공을 하나요? 근데 결혼 얘기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아봤어요. 첫 번째,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그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성서에서 찾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보통은 저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근데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설교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줬나 해서 보통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특히 하나님이 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너무 당연히 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삶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의 일로 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면서 어떤 비혼 및 독신이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초대교회랑 중세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형태였는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가 다시 결혼을 다시 인간의 소명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삶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연히 결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한 형태냐.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느 정도 강조점이 개신교 안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화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독신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의 한 형태였던 시대도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신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 가면은 비유는 이제 자꾸 죄라고 가르쳐가지고 5월달마다 죄책감 5월달마다 돌아오는 5월마다 교회가 싫어지게 가정에 만드는 이런 케이스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죄인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우리 일찍 했어. 저는 우리 이제 죄인 아니야.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늦게 결혼했는데 고등부에서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친구가 선생님 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던 고등부 목사님께서 결혼을 안 하는 건 죄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옆에 있던 독신 여성인 저는 순식간에 죄인이 돼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비혼이 자꾸 죄라고 가르쳐지는 게 성경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독신 말씀을 안 하시고 인간이란 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또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이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미 그 당시 너무나 강했던 혈연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담과 하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그런 생물학적인 혈연 가족의 중요성을 다 깨버리셨어요. 그때 그 시대에 그 굉장히 혁명적인 진보적인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라든지 삶의 형태를 이미 되게 파격적으로 제시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세를 지나온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는 가톨릭과 굉장히 강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수도사였는데 까뜨린느라는 수녀님과 결혼을 하셨죠. 그분은 까뜨린느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두 번째 부인도 또 까뜨린느셨죠. 그런데 꼭 그렇다고 봐야 되나? 당시 까뜨린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떤 삶의 형태를 결혼으로 중심을 옮길 만큼 가톨릭과 개신교가 어떤 정치 해석적인 그런 거리를 둘 필요가 굉장히 있었고, 사실은 그 시대 때 마녀 사냥이 굉장히 빈번했었어요. 굉장히 극심했던 것도 서로가 서로의 성서 해석이 좀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녀를 더 많이 잡아 죽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애로 중심점이 올라온 거는 그런 가톨릭의 그 독신의 삶에 대한 중점과 거리를 두기 위한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개신교는 그러면서 결혼을 다시 끌어올려요. 중세 시대랑 초대 교회 때는 결혼보다는 독신이 훨씬 더 바람직한 삶.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막 하잖아요. 뭐 나와 같이 사는 게 좋으나 정욕을 못 참겠다면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식이 어떤 거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사막교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대교회 여성들도 전부 사실은 이제 독신으로 삶을 살았고, 그거를 또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 국교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대에 이제 교회법으로 독신법을 제정을 딱 해가지고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와가지고 이제 했을 만큼 삶의 다양성이 이미 예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줬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깔뱅 예정론 제가 살짝 잠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알미니안주의라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아까 배우자 얘기한테서도 나왔잖아요. 그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결혼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아니면 개신교 교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결혼이란 어떤 모범적인 그 가정을 이루는 어떤 기본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혼은 사랑의 열매인 거죠? 아니면 무덤일까요? 이게 질문이 네. 연애 결혼 테스트에서 이제 독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결혼은 정말로 사랑의 무덤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한 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뭘까 했는데,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 되는 이유를 아까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서로 자신을 대한 투사를 하고, 네가 내고 내가 니고 막 이렇게, 사실은 타인인데 그런 착각 안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이 딱 되면서 님이 이제 남이 되는 이제 그런 저만 나를 찍어. 아니 그 가사 아니야?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서로의 생활을 이제 영위를 하잖아요. 연애라는 건 어떤 감정에 빠져 있을 때고,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누가 빨래를 걷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너랑 나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일하면 내가 쉴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네가 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리스가 아니에요. 두 명인데,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아마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였을 거예요.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타락하고 나서는 여자 탓을 하면서 거리를 확 벌리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치사했죠. 그다음 그렇죠. 하나님 탓도예요. 네가 왜 거기서 뭐 너 왜 그거 먹었니? 이러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또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이 일단 여자를 만든 것부터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타락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관계성이 깨어짐의 얘기인데, 사랑의 무덤이 된다는 거는 두 명이 됐을 때라도 사랑의 무덤이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예를 들어 이해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든 건 네가 네 탓이야. 네가 어질러서 그래. 뭐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무덤이 되고, 이제 존재론적인 벽이 전혀 없었던 태초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노력을 하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결혼을 사랑의 무덤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배우자는 내가 아닌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확장된 나로만 여기시면은
곤란하고 서로의 영역을 조금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연애 때처럼 그렇게 막 마술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결혼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